그날도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어요. 근데 뭐 저희 동네 와보셔서 알겠시겠지만 약간 좀 시골 분위기가 나잖아요. 비닐하우스도 있고 논도 있고 차량도 거의 없고 사람도 길거리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서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이제 신호에 상관없이 자유함으로 이렇게 길을 건넜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다리가 이제 아파서 횡단보도가 있길래 이제 신호 무시하고 이제 건너려고 딱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생 애가 제 옆에 딱 정제서를 쓰더니 손을 딱 이렇게 번쩍 들고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건널까 말까. 제가 건넜겠습니까? 안 건넜겠습니까? 안 건넜겠죠. 만약에 건너게 되면 이 아이한테 비춰지는 어른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좀 책임감이 있어서 그 아이와 함께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아이와 같이 저도 손을 번쩍 들고 아주 정제세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집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그 어린아이 앞에서 제가 이제 규칙을 지키고 그런 교통 법규를 지키려고 그 아이의 눈이지만 의식하고 지켰는데 과연 저는 그동안 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의식하고 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받아보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었는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또 주님께서 주시고 해서 그 말씀을 위주로 잠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본문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는 것은 다윗의 모든 일들을 아신다고 했고 한편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는 또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감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시를 이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걸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근무하고 공부하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적게는 수십 번, 또 많게는 수백 번 그 CCTV에 자신이 개인이 찍혀서 영상이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생활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든가 어떤 쓰레기 무단 투기, 또 생활에 이런 범죄들을 CCTV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나름대로 규칙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의 간증을 했겠지만은 우리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직장 상사들 직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걸 인식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됐건 사람이 됐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들은 못할 짓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철학자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CCTV는 의식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 다윗의 시편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들 정말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켜보시고 또 살피시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서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데오의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로서 코람데오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며 또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람데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또 이루신 일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독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친히 세상죄를 증오하는 한 마리 어린 양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죄가 상태와 상관없는 의인이 됐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또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 죄로부터 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끝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에는 과거의 죄, 또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갚으시고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 형제님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 형제님께서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9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안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과 같이 식사 자리는 같이 못했지만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합니다. 동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요셉이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또 요셉이 먼저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상대방이 먼저 유혹을 했고 또 그 보디발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은 그 동침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10절 보게 되면은 동침을 뿌리친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면은 9절 이렇게 하반기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만약에 불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근데 이 요셉은 보디발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혹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은 물론 보디발한테도 잘못된 이지만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눈길로 보시는 그 요셉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범죄를 했을 때 이 큰 악을 행하는 것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앞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정 총무를 맺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을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관리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린 것들을 이 보디발이 눈으로 직접 봤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죠. 또 마찬가지로 요셉 자신도 이런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이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요셉도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무엘 하에 기록된 우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인용이 되고 읽었고 알았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찾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장에 승리해서 옥상에 한가롭게 올라가게 되죠. 그때 쭉 돌아보니까 이 밥세바라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이 다윗의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은 요셉과 달리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밥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 또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사선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간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앞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다윗 앞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다윗의 모든 행동들을 그 마음까지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다윗은 육신의 그 영적인 눈이 감겼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시편 51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4편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현장에 다윗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떠나 있다면 우리도 누구나 이 다윗과 같은 범죄를 일으킬 소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죄의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적으로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미래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긴 분도 계시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 보지 못했을 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 다윗의 이런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 되고 경계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6장 11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살 때, 우리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한 또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첫째,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 읽게 되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설명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돼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런 수확도 없이 빈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시더니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누구보다도 바다의 그런 돌아가는 모습들이나 물고기의 그런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에 따라 이제 목수잖아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분이지만 선생님은 목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어부 살았던 어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제가 선생님보다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우리 베드로가 이 주님의 명령을 사실 거부하고 그냥 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놀랍게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주님 앞에 선생님이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이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찼잖아요. 배에도 옮기고.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 주님이, 자신 앞에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 불렀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을 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고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자주지하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이때 이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아무런 자기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할 줄 아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겸손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세상에 있었을 때 모습은 정말 화려한 그런 이력서를 다 채우고도 나올 만큼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8일만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였고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또 가말레 학파의 그런 수학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이 바울 형제님이시지만 바울 형제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던 말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셨고 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바울 형제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우리 또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겸손의 가장 핵심적인 롤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그런 주님의 어떠하심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뜻대로 할 수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는 그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되고 겸손한 자는 주님이 반드시 존귀케 하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루시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위가 높았던 이 루시퍼지만 루시퍼가 하느님 무별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이 음부까지 수요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낱 무식한 그런 어부였고 평생을 그런 갈릴리 주변에서 묵고기 졌다가 그런 인생을 마쳐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요. 또 이 베드로의 이 성경에 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업적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낮추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얼마나 특일보다 못한 존재였고 무가치한 자였고 아무 존재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요새 뉴스를 볼 때마다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좀 바닥으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또 그 어려움, 두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뉴스를 틀게 되면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맥주집 그 여사장님께서 그 생활고를 그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똑같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분보다도 성도들은 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악인은 환난에 넘어지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가기 전까지.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중환자실에 갔을 때 그때 저는 중환자실 들어가서 어머니 이렇게 병건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워낙 심하셔서 저희 보호자들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그 사람 죽는 거를 무수히 봤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막 소리 지르고 진통제 몰핀을 놔더라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결국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만큼 이래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 가장 큰 고난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처럼 우리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어떤 기준을 세웠던 이 죽음이 우리 의인들에게는 소망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또 겪고 있는 이런 고난 정도는 우리가 능히 또 충분히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데 의인들은 이런 살면서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왜 못 이겨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 주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 아시아에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10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겪었다고, 큰 사망 앞에 놓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사망은 지금까지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은 그런 큰 사망 가운데, 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이런 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은 이 죽음과는 게임이 안 되는 이 고난을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요, 왜 시편 기자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유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각 삶에 있어서 여러 고난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당시 정말 힘들잖아요. 벗어나고 싶고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고. 근데 그 고난을 겪고 해결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잖아요. 또 감당치 못할 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만. 이 만은 제가 이제 그 성경 찾아보니까 이 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가까이, 근처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사망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처에 계시대요. 또 가까이 계시대요. 또 사도 바울이 그런 큰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나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도 견디고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여정들을 쭉 지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지금 뭐 경성이자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군 생활이 완전히 꼭 놀러 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했던 군 생활은 지금 청년들 군 생활은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때는 더 하겠죠.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을 충분히 견뎌내고 극복하고 또 마지막에 승리까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겪었던 고난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가축들이 다 죽었고 없어졌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은 끔찍한 그런 질병에 걸렸고 친구들과 그 아내는 자신을 비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욥이 이제 이 승리의 고백을 외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한 욥은 42장 이후에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더 많은 부와 자녀들을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구절에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본다는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적으로 에스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양계 큐티도 출애굽기에서 요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출애굽기, 요엘 결국 어떤 뜻이 어떤 말씀들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당연히 심판하시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 마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고 그랬죠? 우리 요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우상 앞에 그것에 나가고 그것을 즐기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정말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사는 것도 힘에 버겁지만 이 코로나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좀 힘든 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인생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또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모든 중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명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